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온전히 전달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방금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 말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베드로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경험은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지혜이고요, 지식이고 역사입니다. 경험은요,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경험은 그 누구의 것이든지 어떠한 레벨이든지 상관없이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값진 경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먼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갑작스럽게 구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일단 그냥 움직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신 상황이고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상황인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요, 뱃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배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 베테랑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배 타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일은 살면서 아마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해도 배 타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뱃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 전문가, 뱃사람이라고 해도 뱃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람, 태풍, 파도였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지만 그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난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세어져서 파도가 높이 일면요, 바다 전문가들은, 배 전문가들은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풍과 높은 파도는요, 배를 타는 스킬이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를 안 띄워요. 자, 그러면 배를 띄우지 않는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얻었는가? 경험이죠, 경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죽게 됐었을 것이고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본인들도 파도가 높을 때는 이건 배를 띄우는 게 아니구나 배웠을 거예요. 여지껏 살아왔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이자 지혜일 겁니다. 자, 그러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그날 밤에 바람이 불 것을 예측했다면 절대로 바다로 안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네. 이것은 뱃사람에게 경험적이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리액션이에요. 날씨를 확인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 나가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이미 술이나 되는 바다로 나왔는데 뱃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전문가들인데 배 타고 나가기 전에 날씨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어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씨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맨날 똑같은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도 매일 날씨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뱃사람인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그 날씨를 확인 안 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씨 확인은 무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았기에 배를 타고 유유히 바다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바다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 오랜 경험으로 배 타고 움직이는 일에는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과 빗나갔기 때문에 날씨도 괜찮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예. 오늘은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때로는 여지껏 평생 열심히 쌓아온 경험이 아무런 효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일부러 의도적으로 경험이 전혀 쓸모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 경험을 뛰어넘는 내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라면, 일부러 만드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시는 그 제자들에게 안전한 상황일까요? 아주 위험한 상황일까요? 자,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위험해서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성난 파도로 공포가 가득한 바다의 두려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는 마치 모든 것이 완전히 구비된 세트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트장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11 대기하고 있고요, 모든 안전요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황은요, 이 세상에서 거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나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 같지만, 성난 파도 때문에 지금 너무나 죽을 것 같지만 완전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전혀 위험할 수도 없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내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경험을 뒤집는 두 번째 일을 보여주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한번 바다 새벽에 지금 새벽 한 3시 그때쯤 가서 바다에 있는데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무서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처음 목격하는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물 위를 누군가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 가운데에서 아무런 요동 없이 이렇게 그냥 살살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이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지금 바로 전에 일어났었고 예수님은 자꾸만 나는 너희와 좀 다른 사람이야. 예. 능력도 보통 능력이 아니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간에 대한 그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살펴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경험으로만 따져봤을 때 그것은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고 계셔도 당연히 저건 유령일 거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만 생각하면 저기서 오시는 그분을 유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가 그냥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난리 버거지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 큰 남자 어른들이잖아요, 지금.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특별히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존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베테랑들이 무서움 때문에 꽥꽥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운 상황 아니에요? 예? 그만큼 지금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창피함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자신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 파도가 일어서 당황했는데 소뚜껑 아니지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지금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예. 이처럼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는 것은 내 경험이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도 경험이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유령이 아니심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경험을 뒤집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지금 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감에 쌓여 있으면 즉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선은 가장 먼저 평강의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시. 그런데 그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베드로가요, 자기가 좀 우쭐댄 것 같아. 이제 내 믿음을 좀 드러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바로 어필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쨌든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난리통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소리 지르고 정신 못 차릴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구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도 아마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진짜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죠.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멘. 만약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요, 베드로는 성공한 거죠. 예. 여기서 막 교만이 막 턱까지 차가지고 너희들 이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경험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한 구절만 딱 더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딱 한 절 차예요. 금방 걸어갔다 금방 빠졌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도 얼마나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뱃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비명을 지르면서 절실하게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똑같이 두려움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이렇게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순간이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귀한 것은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그 모습,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혹시 이 중에도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다른 분이 생각 안 나고 주님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은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구비된 지극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셋업해 놓으신 거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왜?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앞에서 지금 물에 빠지는 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요. 예. 베드로가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난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 한 명도 있고 막 파도는 치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한 분 예수님은 너무나 차분하세요. 모든 걸 보고 계시면서 빠지면 구해주시고 두려워하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사모님. 그죠? 예.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만큼의 그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준은 아직 성숙한 상태는 아니다 해도 분명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믿음의 순간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의심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의심 때문에 무리를 잘 걸어오다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 속에 믿음에 대한 그 의심, 다르게 표현하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이미 지나갔어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30절 말씀에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 줍니다. 30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던 것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의심케 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에 정말 약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에 정말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괜찮았었어요,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주님이 유령으로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이야.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갔어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렁이는 파도가 보인 거예요.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바람이 일으킨 파도를 봤다라는 거겠죠.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파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파도를 봤을 때 주님보다 파도가 더 현실로 다가온 거죠. 현실로. 바람을 보면서, 높은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쌓아놨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 이러한 파도에서는 죽는 게 거의 단데, 100%인데. 이럴 때는 나오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파도 때문에 죽은 사람을 내가 많이 아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믿음은 어쩌면 조금 더 레벨이 저 위에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가 딱 눈 떠서 현실을 보면 너무 무서워지는 기억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걸요? 여러분, 주님만 보고 갔을 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주님에서 파도로 옮겨가니까 당장 두려워진 거죠.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가. 요즘 단어예요, 여러분. 현실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웹사이트 찾아보세요. 현타. 예. 현실에 부딪혔다고요, 여러분. 현실에. 예. 여러분 지금 현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현실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부분이 현실에 부딪힌 베드로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난 파도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경험을 출동시키는 베드로가 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난 파도, 현실, 자기의 현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현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없을 때, 예배 때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삶을 살다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 여러분은 뭐가 가장 생각나시던가요? 평소에 그냥 갑자기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던가요? 유학생님, 하나님이 기억나던가요? 아니면 나 어떻게 하지? 돌아가야 되나? 비자가 언제 바뀌지? 현실에 부딪히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우선 막 끄집어냅니다. 머릿속에서
경험을 끄집어내고요. 지혜와 역사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막 이렇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 안 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경험이.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 사람이요, 자신의 두려워하는 경험에 갇히면 꼼짝 못하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터미널리지가 있어요. 영어로 learned helplessness. helplessness. 예. 저 와이프가 가르쳐줬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얘기예요. 코끼리. 아기 코끼리일 때 그 아기 코끼리를 기둥에 이렇게 줄로 묶어서 놔두면 얘가 막 거기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건 알아차려요. 그리고 평생 지내서 나중에 이 코끼리가 힘이 세지고 그 줄을 끊을 만한 능력이 돼도 나중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게 바로 그 학습된 무력감. 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그 어떤 짓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느 시도나 노력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뱃사람들에게 파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전문가 하더라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로 다가온 자포자기의 상황에서 베테랑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점. 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서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나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할 건데 절대로 앞으로는 경험에 압도당하지 마라. 경험에 압도되어지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경험을 뛰어넘게 해주는 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그냥 학습된 무력감에서 끝나요.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서 자포자기 되었을 때가, 그때가 예수님을 부를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었던 것들 중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너가 두려움을 뚫고 물 위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기억해라. 베드로에게는요,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왜? 그들은 물에 빠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서 자기가 물 먹고 죽을 뻔한 상황이 있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로 올려주셨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종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던 그 모든 상황이 그때서야 종료가 됐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시고자 했었던 그 교훈이 정확하게 가르쳐졌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쌓아온 경험, 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꾸미고 진행하고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왜 그 경험을 따라가고 싶은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한 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길, 안전빵. 누군가 한 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경험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경험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열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너희가 정말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경험을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근데 오늘 그걸 했어요. 바로 뒤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행하여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파도 가운데 걷는 거를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도 아무도 해본 적 없어요. 맨 처음 해봤고요. 유일하게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험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의심이 돼서 빠졌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많은 경우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보통 처음 가보는 길이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길은요,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건데. 그럴 때 믿을 분은 그 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모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경험을 버리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으뜸되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그냥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을 초월하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 얘기 또 해볼까요?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그거 누가 해봤습니까? 앞으로 누가 그걸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좋은 예를 보여주죠. 경험을 붙잡고 있었던 좋은 예를 보여주죠. 경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꾸미셔서 결국에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경험에 묶인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계속 그 경험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먹던 거, 내가 옛날에 하던 거.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40년.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한계점, 경험으로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싶은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왜 필요한 걸까? 왜 필요한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일은 그 이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들이 담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연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처음 당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고난이 있는 길이겠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이때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경험을 뛰어넘으라고 했지. 그래, 예수님이 한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했지. 맞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길이야 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훌륭한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어려운 시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현실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졸고 있었지만 기도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직접 보고 배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를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들 역시 현재 삶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준비하고 있어라. 너도 언제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진짜 그 일을 당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지 몰라. 너 준비해야 돼.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금껏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그저 두렵고 걱정이 앞서는 미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고요. 현실은 두렵습니다. 배 위에서 지금껏 내가 행하여 오던 것과 너무 달라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나다, 안심해라. 앞으로의 일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굳세게 가져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갈 수 있어요. 그 믿음 주시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이요, 때때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의심이 들어와서. 그때도 역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그 즉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거고요, 그 즉시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단해질 거고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앞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세워놓으신 계획 아래, 그러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미 다 셋업해 놓으셨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채워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제자들이 그 상황이 종료됐을 때는 그 믿음의 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신 것은 그것이 끝났을 때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구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준비되었을 때에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경험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에 어디든지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쳐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끼리는 힘을 합쳐 나아가는 그러한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만 의지해, 정말 주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고 싶은 것은요,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험, 지혜, 지식 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험과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가게 될 새로운 길의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에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경험에 묶여서 갈팡질팡하거나 보이는 상황에 눈앞의 현실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버지 내가 경험으로 살았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고, 아버지 남의 경험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아버지 앞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로, 내가 쌓아온 지혜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 아버지 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을지어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그 믿음이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물에 빠지는 그 의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이어서 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풍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요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 주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혹시 잘못 걸어가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와 동행해 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즉시 주님의 손길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는 것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앞일을 생각해보니 우리를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모르는 아버지 앞일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오늘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이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공포가 우리를 막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떠한 의심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셋업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변함없으시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그 다음 세대에도 천대까지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어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맺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VBS 기간이에요. 온라인으로 VBS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요, 각 가정에서 그 모든 일이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간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지어지는 BBS,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이어져서 그들도 그들의 앞날에, 그들이 모르는 앞날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신앙을 먼저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또한 내일부터 이어지는 BBS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BBS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지길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충만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성난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슴 속에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경험으로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없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가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가실 그 모든 길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요즘과 같은 때에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심고 오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의심이 되어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